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또 비유를 말씀하세요. 앞에 비유를 말씀하셔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모두에게 말씀하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또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42절에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알쏭달쏭한 또 말씀을 하시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해요. 지혜 있다, 프로니모스라고 하고 총명한, 지혜 있는, 지각 있는 이런 뜻이고요. 진실한 피스토스는 믿음 있는, 믿을만한, 신의 있는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피스티스가 믿음이고 명사가 피스토스 형용사인데 믿음이 있는 이런 의미겠죠. 자, 근데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게 우리 성경에서 이 피스토스 또는 피스티스나 이런 것들이 이런 단어가 믿음 있는 그리고 믿음이라고 했죠. 근데 이 단어를 충성된 또는 충성 이런 말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많이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번역이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하는데 한 일익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죠. 이런 구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면은 뭐예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거나 어떤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뭔가 헌신 그리고 열심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죠? 충성을 요구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구절을 보는 사람들은 내 몸을 아끼지 말고 내 몸을 불살라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번역이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충성으로 바꿔버려가지고 이상한 풍토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번역은 다분히 인본주의적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교인들을 써먹기 좋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충성해야 구원 준다, 상 준다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요? 다들 열심히 달려가겠죠. 그래서 누가 더 충성하는가 그런 시합이 벌어지고 누가 더 충성된 종인가 하는 불꽃 튀는 경연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나온 번역인 거예요. 영어 성경을 10권쯤 이제 대비해 봤는데 한 군데만 그 피스토스를 responsible 책임이 있는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해놨고 나머지는 전부 페이스풀이에요. 페이스풀은 충실한 믿음 있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믿음에 더 가까운 의미죠. 근데 헌신적인 이런 또 의미가 있어요. 페이스풀이란 말이. 근데 페이스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제 번역되는 영어 단어인데, 그러니까 헌신적인 이런 말에서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영어를 거쳐서 우리 성경은 거쳐서 번역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번역에 반영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충성이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믿음에 의해서 완전히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면 그에게서는 헌신이 나올 수도 있고 충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충성, 헌신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그 믿음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이 어떤 뜻 가운데서 그에게 온전한 충성을 얻어내시고 헌신을 받아내시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의 뜻 깨닫고 내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자기의 부인이고 삭제죠. 믿음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거 아니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 감정, 내 기분,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 기분부터 나오잖아요. 내 감정부터. 이거는 뭐예요? 나를 믿는다는 거죠.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그 일에 대해서 선악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리로 먼저 간단 말이에요. 말씀. 모든 것이 말씀으로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의 부인이고 삭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설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힘이 약해져서 쓰러졌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단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때 그가 전적으로 기대고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겠죠. 그리고 그를 기대고 의지하겠죠.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전히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에게서는 믿음을 기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요. 자기를 믿고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산이나 이런 걸 믿게 되겠죠. 그러니까 설교 때마다 제가 죽어라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잖아요. 믿음으로만 산단 말이에요. 믿음. 그 절대자를 의지하고 기대는 그 마음,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또 오해가 많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의인,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인은 이 사회에서 말하는 그 의인과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정의를. 의 자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가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시겠죠. 그 의인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 체데크라고 해요. 체데크. 체데크라는 말은 멜기세덱 할 때 말키 체데크라는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그걸 이제 우리말로 멜기세덱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말키 체데크.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체데크가 의란 말이에요. 그 의라는 것은 관계가 요구하는 그 일,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이걸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맞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많이 의로운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그 관계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관계에 충실한 게 하나님의 의인인 거예요. 자, 그 의라는 한자를, 그 의라는 말, 이게 한자잖아요. 그죠? 오를 의라는 글자인데, 그 한자로 보면은 그 의미가 제법, 그 성경과 유사해요. 오를 의자는 양자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나아자가 있어요. 양과 나가 함께 있는 글자가 오를 의예요. 양은 뭐예요? 희생 제물이죠.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나와 그 양이, 그 희생 제물이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된다 하는 그게 오름이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오름이다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가 오를이에요. 성경이 한자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이냐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가 세계 각지로 같은 언어를 가진 자들끼리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죠. 그때 흩어진 인간들은 모두 창세기 10장까지의 기억을 가지고 떠났어요. 다들 그 역사, 거기까지의 역사는 공유한 상태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든 홍수 신화가 있고 그 천지 창조하는 그런 신화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 역시 그 기억을 글자 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 배선자 같은 거 이야기했었죠. 배주자에 8팔자 입구자. 이거는 창세기를 알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글자예요. 그 큰 배의 의미가 배 안에 8명 있다. 이런 그 내용을 가진 글자란 말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그 홍수 그 이야기를 아는 그들이 아는 사람들이 만든 글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의인 거고, 그렇게 죽는 자를,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의인은 자기는 죽음으로써 그 예수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자인 거예요. 자, 주인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청지기가 되어서 그 종들에게, 집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고요.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 집이라는 건 또 뭐예요? 항상 성전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집, 그 성전을 관리하는 자를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청지기가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신실한 청지기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단 말이에요. 어떤 청지기가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청지기일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12장을 하고 있죠.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에 1절부터 보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하죠. 여기에도 청지기가 나와요. 유명한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고 해요. 그 말이 들려요. 이 청지기의 소행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는데, 이 들린지라는 말은 이 부분 자체를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것으로 고발이 됐다. 디아발로라고요. 고발이 됐다. 이렇게 이렇게 써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고발이 된 거야. 들린지라가 아니라 고발을 해서 이제 주인이 들은 거죠. 자, 이 디아발로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디아발로라는 그 단어로 인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주인의 재물을 축낸 그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종을 질책하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의 그 회개와 그 정산과 심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그런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 이 디아발로라는 글자가 그런 내용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글자 한자로 인해서. 이 디아발로라는 말은 여기에서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나와요. 디아볼로스는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인데 어떤 의미의 마귀냐면, 왜 마귀라고 하냐면 중상자, 비방자, 참소자. 비방하고 참소하고. 우리 욥기를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한테 참소하죠. 욥을. 제가 저렇게 의로운 모습을 보이는 건 하나님이 소유를 넉넉하게 줘서 그러는 거다. 하나님 말 잘 듣는 거다. 그러면서 그 소유를 다 뺏어보라 막 이러면서 참소하잖아. 그죠? 그게 바로 참소자, 디아블로스의 모습이에요. 마귀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디아발로스, 그 사단의 참소를 의미하는 디아볼로스의 그 참소를 의미하는 디아발로라는 말을 쓴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사단의 참소를 받고 있다 하는 그 암시를 주는 거고, 바로 또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 관한 그 대한 그 경계와 경고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스가랴에서 보면은 또 참소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에게 참소를 당해요. 스가랴서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해요. 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하죠. 예.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이거는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불에서 꺼냈다 하는 나찰이란 말은 불에서 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에서, 그 불심판에서 구해낸 하나님의 백성, 그걸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거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에 불심판, 불에 던져져서 불에 탈 그런 죄인들인데 그걸 하나님이 꺼내는, 구원하는, 그게 성도의 어떤 그런 실존이란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에 나오고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그 꺼낸이라는 말은 꺼내다. 꺼내다는 말은 구하다, 뺐다 이런 말이에요. 뺐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단에게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뺏는 그런 것도 있고, 타는, 불심판에 던져서 타는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단어가 바로 나찰이라는 단어예요. 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 하는데 그 여호수아는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스가랴 시대에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 그 시대인 거예요. 자, 천사 앞에 섰다고 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라 라는 명령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이 아니고, 원어에는 여호와란 말은 없어요. 원어를 보면 그가 대답하고 그가 말했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대명사, 그에 해당하는 명사는 앞에 있는 단어겠죠. 그건 뭐예요? 천사, 말라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고 대답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명하여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요. 벗기는데 이 벗기라는 말은 수르예요. 수르는 제거하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긴 정도가 아니라 이 더러운 옷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더러운 옷은 뭘 가르쳐요?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죄예요. 자기의라고 하는 죄를 우리는 다들 내가 만든 옷,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자기들이 옷을 만들어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해 입죠. 이게 뭐예요? 자기가 만든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라고 하는 옷인 거예요. 죄는 뭐예요? 바로 이거죠. 내가 뭔가를 만들고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모든 걸 내가 판단해서, 선하게 판단을 해서 내가 만들고 있어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이 자기의라고 하는 옷을 벗어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이 더러운 옷 때문에 참소를 받는 거죠. 사단이 성도를 참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 더러운 옷 입었어요 하고 참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참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라고 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참소를 받는데, 구원은 거기에서 맞다, 더럽다, 지옥 보내라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벗겨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다고 하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 죄가를 제하여 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의 흰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복이라고 하죠. 하늘의 왕이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그걸 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입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쫓겨나죠.
어두운 곳에서 이를감이 있으리라 하잖아요.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자, 신랑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아름다운 옷. 이게 또 이제 룻기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죠? 보아스가 룻을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이야기. 덮는 게 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다고 하는데, 아름다운 옷을, 예, 원어로 보면 마할라차라고 해요. 마할라차인데, 이게 예복이에요. 아름다운 옷. 이게 한마디로 예복인, 예, 마할라차인데, 이 마할라차라는 말은 할라츠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할라츠라는 말에 맴이 붙어서 그 분사적인 그런 명사가 된 거예요. 근데 할라츠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또 구원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복은 뭐예요? 구원에 오신 거예요. 자, 뭐가 구원인지 어떤 선명한 어떤 그림을 우리가 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그 옷을 입혀주는 것, 이게 구원이구나. 하나님의 그 의의 흰옷 입혀주는 것, 나의 더러운 자기의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내 거 없애고, 내가 그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건 뭐예요? 전부 더러운 옷인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주관, 세계관, 가치관, 이게 뭐예요? 전부 더러운 똥걸레라니까요? 이걸 벗어버리고, 이걸 나는 못 벗어요. 나는 내 몸처럼 완전히 하나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뜯어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말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거 벗겨내고 하나님이 그걸 벗겨주고 새로운 옷, 무제한 그 짐승의 그 죽음 뒤에 만들어진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것처럼 그 재물은 누구였어요? 무제한 짐승, 무제한 재물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성신하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생하고 하나님이 입혀주는 그 자기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옷을 입어야만 그가 하나님의 예복을 입은 자고 그가 구원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복은 뭐예요? 은혜로 거저 입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은혜로 거저. 뭐 했어요? 가만히 서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만히 서 있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가입되면서 그가 새 옷을 입음으로써 그 뭐예요? 더러운 옷 입었어요 하고 참소했는데 새 옷 입어버렸으니까 참소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가 그 더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역시 더럽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더럽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덕지덕지 붙인 채로 내가 성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여호수아조차 이 더러운 똥꼬레를 입고 있으니까 뭐예요?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게 없겠죠. 이 모든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어떤 인간도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절대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유 있게 넉넉하게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비워진 자가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옥 보내도 할 말 없습니다.
이 자리까지 떨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돼 있는 거지, 자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거는, 거기에 부어져봤자 은혜 아니잖아요. 완전한 은혜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의 뭔가가 남아있고,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인간들은 그 자리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검이라고 하잖아요. 검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 똥꼴레 잘라내고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살하고 같이 붙어버렸다니까? 하나가 돼버렸다니까? 그걸 사망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자기가 살인을 하면은 그거를 죽은 자를 살인한 자랑 같이 붙여버려요. 썩을 때까지. 이게 떨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 몸이라니까요. 그런 몸이 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사도 바울이 외치잖아요. 비명을 지르잖아요. 내가 지금 사망의 몸이라니까요. 이 더러운 그 똥걸레를 살처럼 덕지덕지 붙이고 떨어내지 못하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삐지고, 내 것 조금만 흠집이 나면은 속상해하고, 내 자존심 건들면은 미치는 거고, 그래서 살인사건 나고, 모든 게 나의 죄라니까요. 그 모든 게 없어져야 돼요. 삭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부정이 돼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적당히, 나 아니겠지. 적당히 성질 죽이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죽음. 그래야만 완전한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예요. 적당한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적당히 살아있으면 적당한 은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은혜는 하나님이 안 주신단 말이에요. 완전한 은혜. 하나님은 그걸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누구는 참 믿음이 좋다, 누구는 엉망이다, 이런 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긍휼 아니면 절대로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그 의의 흰옷을 입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남보다 조금 나아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이걸로 안 돼요. 나는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많이 했어요. 그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적당히, 또는 아주 성실하게 살았다고 쳐요. 그래봐야 니고데모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천국 못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아무리 쌓고 쌓아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그거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믿고 의지해라.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니까요. 그럼 가장 나쁜 놈이 가느냐? 가장 나쁜 놈이 아니라 다 가장 나쁜 놈인데, 자기를 더 깨달은 자가 더 나쁜 놈이라는 걸 자기가 알겠죠. 가장 나쁜 놈이라는 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는 자를 데려간다는 거지, 누가 더 잘나고 더 못나고 이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죄인이에요. 사단의 참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새 옷 입혀주면 가는 거고, 아니면 못 가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구나. 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되는구나. 거기에서 그걸 아는 자가, 그걸 정말 절실하게 아는 자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잘난 척을 하겠어요? 어떻게 나를 주장하겠어요?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자, 증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증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증명이 돼요? 나만 증명되고 있잖아요. 예수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아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오직 은혜로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거저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나는 옳아야 하고 나는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존중돼야 된대요.
도둑질을 하는 그 도둑들조차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잖아요.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게 뭐예요? 정당화예요. 여러분이 뭔가 야단을 맞을 때 항상 변명을 한다거나 또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어떤 행위를 합리화시키거나 이렇게 시도를 하죠. 이게 뭐예요? 정당화예요. 나는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옳아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이 죄인 거예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자,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훔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굶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훔치는 건 옳은 일이야. 정당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범죄 행위조차 정당화시키는 그 인간들이니까 오죽하겠어요. 살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여도 돼. 또는 쟤를 죽여야 나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그 이익이 생겨야 나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풀려. 뭔가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행위는 이유가 있고 그건 옳은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옳음, 그 정당화, 합리화, 요걸 추구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좀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어렵게 들려도 나의 옳음을 주장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쫓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진술이에요. 성도는 나는 옳지 않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죄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굉장히 엄격하고 좀 심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모든 일이 죄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숨을 쉬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이 하는 일은 모두가 자기를 위한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자. 거기에서 출발이라니까요. 인간을 그런 상태에서 만드셨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은 뭐예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해? 라고 야단을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게 뭔지 알아 라고 그 뜻이 뭔지 알고 그 뜻을 간직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다. 이거 알고 인정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면서 챙기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리석어요. 답답해요. 자, 사단, 그 디아블로스, 참소자, 그 비방자의 참소와 비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의의 흰옷으로 거저 입혀주는 것, 그 의의 흰옷으로 덮어주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또 결혼이라고 했죠. 그 우리의 신랑이 나를 신부 삼아주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그걸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주인이 불러서 뭐라고 해요? 불의한 청지기에게 하던 일을 셈하라 라고 해요. 자, 주인이 저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해요. 보던 일을 셈하라고 하는데, 보던 일은 그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또 직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 좀 들어본 말이죠. 바로 앞에서 뭐예요? 청지기가 뭐라고 했어요? 오이코노모스. 그러니까 오이코노모스가 하는 일이 오이코노미아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오이코노미아, 이 일, 직분, 이런 말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주어로 쓰일 때는 주로 경륜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그런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죠. 경륜이란 말이에요.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계획, 이걸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륜은 그냥 경륜이라는 말만 보면 좀 애매한데, 이 오이코노미아, 하던 일, 하는 일,
직분, 요런 그 의미와 함께 보면은 조금 더 분명해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그 하는 그 말에 대해서도 그 경륜이다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해요. 자, 그러면 청지기가 하는 그 일, 오이코노미아는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과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게 맡겨진 어떤 자에게 자가 하는 그 일. 그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에게 맡겨지는 것 또는 성도에게 맡겨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어떤 일. 이런 게 바로 오이코노미아인 거예요. 그리고 셈하라라고 번역이 된 이 말 또한 심판의 용어예요. 이 말은 이제 셈하라는 말은 아포도스 톤 로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하면 이 말은 뭐냐면 로곤이라는 말은 이제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이제 그 목적격으로 변형이 돼서 로곤인데 로고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포도스는 아포디돔이에요. 원형이 가프라. 아포디도미의 명령형인 거예요. 갚으라, 돌려주라 이런 의미예요. 그럼 뭐예요? 말씀을 갚으라, 말씀을 돌려주라 이렇게 되겠죠. 보던 일을 그 셈하라 이런 의미가 이게 이렇게 번역된 말이 직역을 하면 말씀을 돌려주라, 갚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분명해졌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과 그러니까 한글 성경과는 뉘앙스가 상당히 사뭇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고 그걸 갚으라 돌려주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내 보던 일을 셈하라 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맡겨진 직무와 일에 대하여 그 일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셈하고 그걸 돌려주라는 그 명령과 함께 그게 잘 됐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종말의 어떤 그런 심판과 관련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은 오늘 본문 12장 42절 말씀과 또 유사하죠. 12장 42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돌려주라, 나눠주라, 갚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양식을 나누어 주라 와 같은 말이죠.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니까. 지금 뭐예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과 비유와 16장의 비유가 다 청지기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치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는 그 대답을 16장에서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 어떤 싱크로율 유사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6장의 그 청지기가 바로 그 누구냐에 대한 그 대답이 될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도대체 그 청지기가 한 일이 뭔데? 이 나중에 보면 16장에서 보면은 그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가 돼요? 불의한 청지기였는데 분명히 나중에 주인이 칭찬을 하죠. 막 쫓아낸다고 하니까 자기가 청지기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빚을 갚아주고 막 할인해주고 깎아주고 막 그러니까 8절 16장 8절에 가면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행했구나 하면서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지혜롭다 하면서. 이 청지기가 한 일이 뭔데? 뭘 잘했기에 주인이 칭찬하는 걸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 뭐예요? 그게 이제 16장에 나온 내용이죠. 3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죠. 속으로 내 직분을 뺏겼으니까 이제 뭐 하나 농사 지을 힘도 없네. 창피해서 동양질도 못하겠네 하면서 알겠다 해요. 뭘 해야 할지 알겠다. 그러면서 막 나눠줘요. 할인을 해줘요. 빚을 깎아줘요. 근데 알겠다. 뭘 해야 할지 알겠다 하는 그 말을 기노스코라고 해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구약의 언어로 하면은 야다예요. 야다가 뭐라고 했죠? 야다가 알다라는 뜻과 함께 동침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다라는 의미의
안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속속들이 그 전 존재를 완전하게 아는 것, 이걸 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아는데 어떻게 돼요? 적당히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죠? 당신이 어떤 분인지. 그 정도 아는 게 아니라 서로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아는, 그 아는 게 바로, 제대로 아는 거고. 그리고 그게 진짜 아는 것. 완전한 하나 되는. 이게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 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아는 그 정도는 안 되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게 야다고, 이게 기노스코인 거예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알았다고 해요. 야다. 기노스코. 예,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분명하게 깨달은 거죠. 그러면 그 깨달은 내용이 이렇게 하면 자기가 쫓겨나도 그들이, 그 빚을 졌던 자들이 자기를 영접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들을 불러서 빚을 깎아주는데, 기름 100말 진 자는 50말로 깎아주고 밀 100석 빚진 자는 80석으로 깎아줘요. 그리고 근데 이 일은 뭐예요? 청지기가 한 일은 주인에 대해서는 뭐예요? 주인 편에서 보면 손해본 일이죠. 명백하게 손해를 끼친 일이에요. 안 그래도 불의하다고 해서 쫓겨나는 판인데, 일을 마무리하라고 잠깐 시간을 줬는데 그동안에 독단적으로 빚을 막 깎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뭐예요? 갔다가 데려다가 볼기짝을 쳐도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라고 해요? 완전이죠.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8절에, 16장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도대체 뭔 일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빚을 깎아준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빚을 깎아준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도대체 이 일이 뭐길래 이 주인이 종을 칭찬했는지, 왜 칭찬을 했는지, 이게 뭘 잘했다고? 기름 100말인데 50이라고 깎아주고, 밀 100석인데 80으로 깎아주고, 이게 왜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으려는지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